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군대는 능력이 있고 또 군대는 믿을만 해야 되고 군대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군대가 힘이 없으면 지게금도 있고 또 지게 되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것이 군대이고 또 그 군인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는 여호와의 군대였더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군대로서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군대로서 새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봄에 새롭게 뜻을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또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면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뛰어나게 해주시면서 그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오랫도록 이 시간이 유지되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산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괜찮은 존재인가? 이게 일치되면 참 좋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큰 괴리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기 시작하면 계속 죄로 얼룩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지저분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동행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축소되게 되고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부터 멀리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이 시간에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또 에스겔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그러면 골짜기 가운데 두시죠. 그런데 그 골짜기 가운데 두셔서 보니까 뼈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뼈를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너가 그 뼈 사방으로 지나라. 그래서 에스겔은 그 뼈가 있는 사방을 향하여서 보기 시작하고 지나기 시작했죠. 보이는 뼈들마다 마르지 않은 게 없어요. 심이 많은데 아주 말랐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이 말하죠.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그대로 선포해라. 대언하라 라고 하는 거죠.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같이 포로로 잡혀와 있고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선언을 하고 전달을 했더니 그 마른 뼈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있고 가죽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형은 사람의 모형인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죠. 너는 사방에 있는 생기를 향하여 명령해라. 생기야 불어와라. 이들에게 들어가라 명령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했더니, 대언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일어서게 되었어요.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큰 군대로 세우시게 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발 강가에 목 놓아 울면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울면서 그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왜 너희에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닥친 줄 아느냐?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다. 그러나 이 심판은 영원히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하기 위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신앙을 회복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의 죄악이 무엇이며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 하나님이 이 죄악을 기록해 놓은 까닭은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핍절하게 만드는지, 우리를 얼마나 곤고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으로 끌어가는 요인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서 악의 길로 걸어가고 멸망의 길에 서 있지만 나는 이제 너에게 새 영을 부어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노라 라고 약속하시고 선언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뼈를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인데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 라고 하니까 그 마른 뼈에 혐오스러운 그곳에 서서 에스겔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다. 너희를 살리겠다 말씀하셨다.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셨다. 그대로 선언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인 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마른 뼈 같은 존재다. 내가 무엇 대단한 것처럼 여겨서 또 사람들 앞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마른 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를 골짜기에 그냥 내버려 쓸모없도록 방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강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야 되고, 그 대언된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을 세우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강도권을 준 목사님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다윗의 때처럼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늘 기도를 부탁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령에 의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늘 기도를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여러분, 강단이 살아나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뒤로 한 10장쯤 더 넘어가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생수의 강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전 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성전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성전에서부터 1,000척을 재니까 45 곱하기 1000, 45cm에다가 1000을 하니까 4.5kg 정도 되나요? 이 정도 흘러가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이 고였는데 조금씩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고였는데 발목을 적시더라. 그 물이 더 흘러가니까 또 1,000척을 더 재니까 무릎까지 가고, 또 1,000척을 더 재니까 허리에 이르고, 또 1,000척을 더 재어서 보니까 거기에는 강물이 충만해가지고 사람이 능히 헤엄칠 만큼 되었더라. 그런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을 바라다 보니까 죽었던 땅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죽었던 강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기들이 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 좌우에는 어부들이 있기를 시작해요. 그물을 던지고 또 고기를 잡고, 또 강 좌우편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 나무가 섰는데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시절을 쫓아서 매 달마다 새로운 실과 맺히는 나무들로 계속 세워져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는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 사용되도록 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다 하더라도 살아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나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명함이 대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모임에 가면 다른 분들이 명함을 주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명함을 잘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줄 게 없잖아요. 예의가 명함을 받으면 명함을 주는 게 예의인데, 명함을 받고 명함을 안 주는 아주 예의 없는 버릇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 명함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꼭 명함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함을 보면 프로필이 대단하죠.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를 어디에서 했고 무슨 뭐가 있고 지금 현재 뭐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다. 와, 대단한 분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큰 소리치고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 한량없는 주여, 갚을 길 없는 주여,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오늘 뭐하고 있을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 않고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잠을 자든지 가사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아지랑이가 오르고 또 갯벌을 해서 그 새순이 튀는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산으로 강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름다운 등산복 입고 스틱을 들고 배낭 하나 메고 가자 산으로 길로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에 나가서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유한하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유한한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언젠가는 흙으로 지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지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냐?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곳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육신의 악한 것을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투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주인에게 악한 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종의 행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결산해라.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종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 땅을 파면서 농사하자니 힘이 없구나. 그렇다고 내가 어떤 재주도 없구나.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는 거죠. 불러가지고 내가 이들에게 탕감을 해주면 내가 주인에게서 쫓겨났을 때 이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기름 얼마 빚졌냐? 아, 그럼 얼마라고 해라. 너 쌀 얼마 빚졌냐? 아, 얼마라고 해라. 이러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걸 주인이 봤어요. 그 종의 행위는 악하지만 자기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모습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뼈가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군대로 서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힘있고 능력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악인의 꾀, 주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에 서거나 앉거나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살려버려요. 주인의 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돌아서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좋고 더 달고 맛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나니까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에게 선포되니까 그 뭐 뼈가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어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십시다.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힘줄도 생기고 살도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서 겉모습으로 볼 때는 참 폼잡을 만한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하지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의 생기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지만 오직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덧입히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분대로 겉모습도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호와의 분대로 능력 있게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함과 깨달음 속에서 우리들이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12절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뼈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뼈들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구약에. 오늘 이 땅의 소망은, 신약의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뼈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처럼 말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면 들으면 믿음이 나게끔 되겠어요. 믿음이 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강단에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생각에 맞지 않으면 눈 감고 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이 시간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36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말씀을 또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말씀을 즐거워하게끔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 주신, 성령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호와의 군대로 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음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